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도 또 저희 제네바 신학교 신학 강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강의들이 진행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 교회와 또 우리 신학교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골고루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또 모든 필요나 또 모든 체계가 더 잘 잡히고 또 신실한 일꾼들도 계속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이 길이 이 귀한 이 복음의 진리의 사역이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우셔서 이 시간에도 워필드 신학 강의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 워필드 강의는 보니까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워필드 강의는 듣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연락이 와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는 교회는 항상 이 기초적인 신학이 잘 체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기초적인 신학이 체계가 안 세워지면은 그 위에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교회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신학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이. 또 신학이 뒷받침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죄다 그릇된 신학들, 그런 신학들이 또 있으니까 역시 별로 좋은 그런 결과가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주 기초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러한 신학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기독교 사역에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이 모든 교회, 즉 교회는 결국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 아주 중요한 이런 신학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러한 신학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아무리 뭐 뛰어난 철학이든 더 수준 높은 신학이든 그거는 결국은 다 어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무너진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48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 중반부터 보면은 우선 워필드가 잠깐 이 선언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섬김의 절정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음으로써 그들에 의해 속전을 대신 지불하는 데 있음을 가장 엄밀한 표현으로 친히 밝히셨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따라서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속물, 이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몸값 지불, 또 대신함, 교환,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죠.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도 썼고, 결국 이런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해서 누가 수요를 받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죄의 값,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과 피와 살로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 혜택을 받느냐? 누가 그 몸값 지불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은혜를 받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 그것은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신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몸값을 대신 지불한 거죠. 대속, 또 속량, 속전, 이렇게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 그러니까 디도서 지금 2장 14절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야 돼.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너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만 거론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선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속전, 대속, 희생 제물, 이걸 통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 이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냐? 못 지켰죠. 아주 사사건건 율법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시당초부터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 율법을 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가장 정직한 생각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은 못 지키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지 내가 어디 한번 율법을 지켜볼까. 이 생각이 들으면 이건 이건 여전히 자기 자신, 즉 인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 속죄 이걸 통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교만이란 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가 뭡니까? 교만합니다, 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 자기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혹 인간이 어떤 불완전함, 인간이 어떤 뭔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걸 뭐 꼭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건 교만이, 그러니까 무지와 교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은혜에 의한 이런 속전 지불은 결국 뭐냐?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거룩하게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도 뭡니까? 성화도 은혜의 차원에서 성화를 봐야 돼요. 성화 자체를 행여라도 인간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건 또 역시 불완전한, 그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기반하지 아니한 굉장히 어때요? 잘못된 길로 결국은 빠지겠죠. 그러니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또 나타나느냐?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성화적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 윤리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닌데, 근데 이제 현대 복음주의가 이제 치명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의 즉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구속의 그 진리에 자꾸
인간의 윤리를 끼워 넘기려고 그래요. 자꾸. 아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금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의 죄와 죄책, 죄의 권세. 지금 여기 중반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으로 죄책의 제거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죠. 그러니까 이 죄책, 이 죄로 인해서 닥치는 모든 그 책임, 모든 결과적인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속전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결국은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다가 힘써 보탠다는 생각, 그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책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자들이, 즉 예수님 믿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어떤 죄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계명을 어겼거나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는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인데,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를 잡아다가 지옥으로 끌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윤리적 관점으로 잘못 보게 되면은 마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는 데만 딱 거기까지만 이제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될 수 있다. 물론 그 노력이라는 거,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서 와야 되는 거지 내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 중반에 나오지만은 베드로도 거룩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보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값을 주고 샀다는 개념과 치러진 값 둘 다 훨씬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 자체도 뭡니까? 이 거룩도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에는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룩이나 경건한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사람도 많아요. 즉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그냥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구나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룩이나 경건조차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다 뿌리를 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이 볼 때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 것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회개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에게서 뭘 추구하지 않아요. 신자는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믿음의 어떤 헌신을 하든 자기에게서 뿌리를 캐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서 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캐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이 자부심, 이것도 역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충성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것만 제대로 안다면은 당연히 겸손해지겠죠. 당연히 교만의 길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워필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모든 이렇게 신자의 모든 의와 거룩, 경건도 뭡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90으로 나오면은 그리스도가 희생제사로서 흘린 피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몸값으로 지불된 피다. 단일한 사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묘사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죠. 희생제사와 속량, 희생제사와 속량. 이 묘사 방식이 사실은 하나. 이게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몸값의 지불함.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염소와 송아지. 구약 시대는 바로 이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선민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그 제사 방식을 반드시 엄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그다음에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 희생 제물, 희생 제사, 희생 절기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한순간에 그냥 싹 철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아주 그냥 한심스러운 진짜 저급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유월절을 얘기한다든가, 지금 무슨 구약적 방식의 어떤 걸 교회에다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어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속죄, 희생 이것을 뭐예요?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정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우리에게 더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 복음의 일이 어때요? 전부 부정하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저런 그 유월절을 얘기하고 토요일 안식일을 얘기하고 또 구약의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은 신약에서는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용납을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구약적인 자꾸 이 개념을 끌어다가 신자들을 목양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 1천 번제니 이런 것도 있고 또 월삭이라는 개념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사실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로 의식적 개념이죠. 의식적. 만약에 지금 또 어떤 황당한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이라 해가지고 또 만약에 희생 구약의 그 모형을 또 그대로 따다가 짐승을 잡고 그러면 그거 몰립니다. 그 사람들이 안 몰고 몰려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보태는 걸 좋아하는 게 이 속성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단번에 유다서에도 나왔지만은 단번에 이 히브리서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 이거 뭘 의미해서? 더 이상 이제 또 다른 희생 제물, 희생 제사, 희생 의식이 이제는 불필요하다 이거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한다거나,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것에 이렇게 기가 그냥 거기에 또 미혹이 돼가지고 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어때요? 너무 신자들이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에도 무지하고 교리에도 무지한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해금 몸값을 지불에 의한 구원으로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으니라. 그냥 단순히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속량.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그냥 너의 죄를 덮어줄게, 없는 것으로 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사망과 이 저주와 죄책 이런 것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한 거.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의 구원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물론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한편 잘 생각해야죠.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한 걸로 생각해야죠. 하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한 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알아야지. 그냥 무작정 은혜라고 하는 건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값싼 복음이니 뭐니 이런 말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값싼 복음은 애초부터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왜? 하나님 편에서 그 값을 얼마나 큰 희생으로 치렀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복음의 요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많이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많이 설교했을 때, 가르쳤을 때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은혜, 구원 이게 뭐예요? 이게 결코 값싼 게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91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 행위가 작용하는 정확한 지정과 이 행위가 직접적으로 건져주는 악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정하는 데 이른다. 그리스도의 속량 행위는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자, 죄책과 죄의 형벌 두 가지. 그냥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바로 아까 이 죄책과 죄의 형벌 이 둘을 꼭 나눠야 돼요. 우리를 건져준다. 그러니 성도가 자 우리의 죄의 구원의 범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항상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죄도 용서함 받았는데 왜 회개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그럼 용서 받았으면 왜 회개를 하느냐? 응? 그 회개한다는 의미 자체가 사실 뭐예요? 회개한다는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모신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차원도 단순히 내 죄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있지만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의 의미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구원받았고 우리의 죄는 미래의 죄까지도 죄책까지도 다 용서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적 차원이 그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를 이제 필요 없어. 이제는 내 죄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 그거는 예수님의 그 구속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오류란 말이에요. 오류. 신자는 부지런히 회개할 때 그 그리스도의 중심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믿음, 신앙이 어때요?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할수록
그 사람의 심령에는 예수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구속주라고 하는 믿음이 어때요? 더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때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주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자꾸 약해진단 말이에요.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회개를 적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 우리의 속량의 근거를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러한 구원, 이러한 용서, 이러한 칭의, 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아니면 뭐 칭의, 이러한 개념 자체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그 희생,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개념도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거기에서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칭의의 근거가 뭐냐, 이거 근거.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칭의가 있는 거지, 우리 멋대로 그냥 이제 뭐 구원받은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런 그 아주 가볍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 그러한 칭의가 이제 지금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칭의가. 그러한 칭의를 잘못 알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띤 성경의 아주 핵심인지, 복음의 핵심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손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두 개념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바쳐서 죄를 씻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었다. 그때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바쳐졌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의롭게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도 이걸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량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가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적이 되신다. 비록 죄인인 우리에게 칭의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에게 확보된 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부 다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전부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전부 복음에 지금 모든 요소 하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워필드는 이 속전 개념, 계속 보면 이 속전, 계속 보면은 이 대가를, 사실 이제 옛날 우리가 전쟁 때 보면은, 고대 전쟁 때 보면은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해서 풀어주냐면은 속전을 지불해서 포로를 풀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긴 편은 어때요? 그 많은 포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를 어떻게 해서 그 포로를 돌려주느냐? 그 포로에게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어때요? 포로로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든지 포로로 있든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 값을 치러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생각하면은 왜 신약의 이 속전 개념, 이 속량 개념이 왜 필요한지, 즉 그 초기 신약 시대 그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누군가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를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주고 사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풀려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노예, 그 포로의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로 이제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이 개념을 도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 근데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어떤 거로 지불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으로 지불이 된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이걸 듣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때요? 너무 이해가 잘 가겠죠. 아하, 우리가 죄와 죄책, 형벌, 우리가 사망에서 이렇게 자유가 된 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전을 지불해 주셨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자유. 확고한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자유. 이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개념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에 따른 해방, 제가.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은 해방이 안 되죠. 어떤 식으로든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가 반드시 지불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것도 어때요? 완전한 속량해야 돼요. 완전한. 부분적인 속량이 아니라 완전한. 그 속전에 못 미치면 안 되겠죠. 그 죄의 죄책과 형벌에 못 미치는 속전이나 속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노예로 있는 거라. 노예로. 그래서 이 해방의 수단으로 몸값 지불이라는 개념은 구속 또는 속량 관련 용어들의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널 용서한다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드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 세계와 우주에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죄인을 그 형벌에서 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 해서 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대가가 지불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어야 완전한.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면에서 뭡니까?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더 이상 거기에다 이렇게 보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다 보태는 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럼 복음에다 보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복음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그거는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딱 설계하셨는데 거기에다 사람이 지 멋대로 그거를 이거는 좋은 것 같지 않아. 이건 빼고 이건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 가짜 복음들이 하도 너무 오랫동안 깊이 동안 가르쳐지기 때문에 이 속량, 속죄 이런 희생점 이런 개념을 몰라요. 이런 개념을 들으면은 그냥 그거는 구약에서나 필요한 거지 신약에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이렇게 그냥 뜬금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설픈 또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은 이상은 누구도 그 죄의 형벌과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당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불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즉 현대 그리스도인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젠 굳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니 속량이니 속전이니 이게 뭔 필요 있느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오필드는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임을 발견하는데 그토록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걸립니까? 유대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의 관점에서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무슨 저런 저주받은 자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 말을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또 뭐예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속한다는 개념이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낯선, 그거 역시 낯선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건 뭔가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영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 죄는 내가 치료해야지 왜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내 죄를 대신 치르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헬라인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것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율법에 뭔가 맞지 않은 뭔가 이상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은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워필드는 속량 종교다. 속량 없이는 뭐요?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속량 없는 어떤 이름을 붙이든 기독교와 명백히 다른 종교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정확한 말인데 지금 그러면 교회가 과연 이런 속량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놈들은, 그런 목사놈들은,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사이비 이단 못지않게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놈들은. 왜?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막연히 신자들을 이 어떤 감싸주는, 위로해주는 이런 그런 개념은 그는 절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아주 잘못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속량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화목. 자, 이 화목 교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화목이란 말은 화해란 또 말의 다른 표현이죠. 이 화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복음의 두 가지 차원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정당하게 값을 치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때요? 화해가 돼요. 화해. 하나님과 죄는 어디입니까?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불화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불하고 싸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자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그래 가벼운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즉 자기 자신의 직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신의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의 직분이 뭔지를 잘 알았어요.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런 한때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그냥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 죄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불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앙의 상태가 이게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뭔 짓을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대단하게 뭐 한 걸 전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화목도 못한 인간이 뭐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며 무슨 뭐 명예가 많으면 뭐 할 것이며 뭐 지식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막 기쁘고 좋은 거지. 그게 사실은 전부지. 예? 아직 화목도 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해. 우리 성도들은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 성도들의 관점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도 이 세상을 불화할 게 없어요. 불화할 일이 없다고. 세상의 체계나 가치나 세상에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아. 노예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그 원수된 사람들이 뭐가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찮은가. 근데도 여전히 이런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인간의 죄와 죄책에 대한 깊고 예리한 감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런 적대적인 원수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저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책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죠.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마땅히 위대하게 봐야 될 만큼 보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 있죠. 교회가 추구하는 게 만약에 이 세상의 영광이나 부귀나 세상에 뭐 어떻게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흉내내갖고 세상적이 좀 돼보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가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막 어떤 식으로든 어떤 돈을 써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뭐 권력을 통해서도 오직 값없이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 자체가 귀한 것이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 이제 요약으로 들어갑니다. 자, 속죄의 필요성은 인간의 죄가 사실이라는 것만큼 자명하다. 그렇죠? 인간의 죄가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사실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도 사실 세상이 문제가 있다는 건 세상도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고 인간이 참 모순이 많고 이 세상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닫긴 해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다뤄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빈민의 문제, 가난한 자와 부자의 문제. 하여튼 뭐 세상에 그런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 빠졌냐? 죄가 빠진 거예요. 죄가 딱 빠져. 그것만 싹 빠져 있어요. 그러고는 굉장히 탁월한 분석도 잘하고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죄를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다 다 거기에다 지금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거기다 초점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곧 죄만 쏙 빼놓고 다른 건 다 다뤄요. 그것만 싹 빼놓고 죄를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죄를 많이 다루는 그런 설교와 교리와 그런 영적 가르침을 줘야지 교회는 사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교회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교회가 쓰잘데없는 많은 얘기를 해봐야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건 어설프고 그건 그냥 자기 주제 안 맞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느나 교회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죄를 용서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사죄, 용서, 해방 이걸 부지런히 얘기를 하고 가르쳐야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지키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뭐 문화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교회가 뭐 자기들끼리 화목하고 좋고 재미있고 뭐 좋은 시설과 뭐 그래도 거기에 죄에 대한 각성의 온전한 그 교리와 영적 교훈이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다루지 않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혹 약간 뭐 인간의 영적 감화는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냥 솜사탕 같은 게 솜사탕. 시간 지나면 그냥 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죄를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죄. 인간의 삶, 인간의 실존이나 인간의 삶은 세계는 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풀려요. 안 풀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암만 그 짓 해봐야 풀리나.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뭐 대단한 걸 쌓았지만 여전히 그냥 한 곳을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고.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워필드는 속죄의 필요성을 심지어 일반 계시의 근거에 주장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봐요. 죄를 일반 계시의 근거에 주장하는 것도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많은 모순, 사회의 악, 이 세상에 뭔가 막 이런 구조적인 이런 뭔가 문제들, 우리 사회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행정가, 정치가들이 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왜 안 되냐 이거? 왜 정규직, 비정규직이 안 되냐? 그건 정규직 놈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 밥그릇, 자기 이. 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가 있느냐? 부자 놈들이 너무 처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싫은 거고 가난한 자들은 또 어느 정도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또 가난한 자가 많아지면 또 더 욕심을 내고 인간은 다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죄라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놈들이 멍청하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거 왜 그래요? 국민이 멍청하니까 멍청한 거예요. 그런 놈을 누가 뽑았어?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뭐예요? 죄의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문제들에서 많은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이 많이
뭐 쓰잘데없는 하나만한 소리 막 책에다 써내는데 아까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니까. 죄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탁월하게 분석을 잘하는데 죄는 없어. 죄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 계시적 관점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뭐 인간의 지식보다도 우월한 거예요. 감히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이 지혜는 근접조차도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이 계시의 지식에 비하면은 그거는 정말 하찮은 거, 하찮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 생각을 해야지 쓸데없는 데 자꾸 눈 돌리면 안 돼. 쓸데없는데. 요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문학에 지금 빠져 있는 미친놈들이 많아요. 지금 목사놈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인문학에서 뭐 좀 해결해 보려는 거죠. 교회 막 이렇게 쇠퇴하니까 미친놈들이야. 이미 다 역사 속에서 다 해봤던 건데 뭐 하려고 또 그 짓을 해 그걸. 좀 제대로 좀 교리 공부나 하고 기독교 강의나 읽고 청교도 책도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또 하고 있어. 또 하여튼 그런 거 보면 하여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어디나 인간 본성 자체도 그렇지만 사회 구조나 이 체계 자체가 뭐야? 이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모든 걸 다 그냥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 오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한 아무리 대학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박사가 많고 아무리 많은 학문적 아무리 기술이 진보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어때요?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지만 어때요?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니까 세상 계속 무너져요.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이 항상 어느 정점에 올랐다 싶으면은 꼭 무너져. 전쟁과 그 많은 것들, 재난, 이거로 무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쌓았던 문화와 이 지식이 결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이 정도. 그게 일반 계시적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그런데도 그걸 또 모르고 또 쌓지. 그러다가 또 무너지는 거야. 또 쌓고 또 무너지고. 인간의 역사는 그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건 근대 현대 역사건 역사 자체를 보면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인간이 스스로 이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진 게 이게 역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역사를. 예. 역사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공부를 해야지. 그 쓰잘데없는 역사 공부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 그건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고. 시간 낭비밖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참된 온전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늘 인간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죄책감, 정죄감 거기에 막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안다는 것 자체가 이 결국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모든 역사와 모든 사회와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를 얼마만큼 잘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497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워필드가 이제 교회에서 해놨던 뒤에 속죄론을 검토한 글, 속죄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선명히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이해보다 교회의 공인된 만족교리에 의해 잘 이해되었다. 교회의 만족교리에 따르면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은 사역의 핵심은 우리의 죄책을 속하기에 충분한 내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께 바쳐진 참되고 완전한 희생제사다. 이와 동시에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율법 요구에 대한 성취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참되고 완전한 의다.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희생제사의 의를 둘 다 받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얻는다. 이 만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위반한 우리의 죄책의 저주에서 그리고 생명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짐에서 단번에 해방된다. 그리고 이 역사는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무한한 이에 대한 감각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행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불가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로 획득된 성령의 소생시키심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로써 참된 평화가 성취된다. 참된 평화,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 사이의 객관적 평화, 회복된 하나님의 위소에 대한 양심의 반응, 즉 내적 평화. 이 참된 평화가 없이는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인간의 개인의 삶은 어때요? 말짱도름이에요. 말짱도름.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 다음에 이제 속죄 범위. 굉장히 이 워필드의 이 기독론은 참 중요해요. 이제 기독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언제나 중심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이 늘 그 복음을 중심으로 두고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단 조금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이 복음을 아주 짓밟고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는 이 존귀한 진주와 같은 밭속에 묻힌 이 진주와 같은 이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